반갑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우리의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대목입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이죠. 오늘은 담보하지 말고 보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익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왜 보증이 안 좋은 것입니까? 이 보증은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저희들,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 미래에 내가 종속이 되는 것, 내일의 자유를, 미래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이 담보, 이것은 그 타인의 상황에서 그 타인이 미래에 대한 무리한 어떤 확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면 자족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을 때 하는 거죠. 있을 때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하는 거죠. 미리 빚을 내고 또 사람들의 담보까지, 내가 이제 빚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담보를 통해서 하는, 물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일반적인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것까지,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내 미래가 거기에 빼앗겨 있고, 그리고 상대가 그것이 물론 투자다, 도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일에 그것을 무리한 욕심, 그것으로 일들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또 자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그런 원칙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빚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과 타인들에게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죠. 어쨌든 이 핵심은 뭐냐?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삶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고 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과도한 욕심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묶어놓고 내 삶도 묶어놓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다. 네 이웃의 손에 빠진 것이다. 그러면 이같이 하라. 너는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가서 부탁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간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을 내가 확신하고 갈 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이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확신, 주시는 확신, 내가 해야 될 일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철저히 욕심과 돈의 문제, 그것에 조금 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살아낼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내 것으로 뭔가를 채워줘야죠. 그런데 필요한 담보라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욕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된 것 말고, 어떤 부분이든 제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웃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를 담보 잡고 타인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않고 나도 거기에 묶여 있는 것 지혜롭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것 역시도 현실에 충실합니다. 요즘 이제 개미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개미가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안 하죠. 한 20%입니까? 10%만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개미의 어떤 습성, 끊임없이 다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그 어떤 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게으르지 않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건 지혜롭지 못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고 게으름은 사실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게으름.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담보는 미래에 대한, 그래서 과도한 투자나 과도한 욕심으로 가진 미래에 대한 잘못된 뭔가를 통해서 내가 잘못될 수 있는, 빈궁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얽매일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게으른 삶 역시도 내가 빈궁해지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빈궁해지는 삶,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핑계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그 불만을 뚫고 일어나서 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건전한 쪽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게으르면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질서의 문제를 제시하고 자기는 뭔가 노력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현재 그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때로는 이상적인 것이 참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이상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과 안일한 삶의 태도가 이상을 이야기하고는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만 말하고 그것이 이상뿐이구나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이 이상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상을 말하고 현재의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 그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보기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함께 나눌 만한 문제지만, 게으른 데 이상만 말한다,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량스러운 자들이 있는 것은 상대에게도 큰 해가 되고 공동체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불량스러운 사람, 악한 사람 말하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 이 사람은 많이 자기도 화를 내고 화가 날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게 참 공동체에 이게 쉽게 말하면 골 때리는 사람들,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부러진 말하고 눈짓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다툼을 자주 일으키는 거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참 다툼이 많다. 그러면 네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많다. 그러면 자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무 다툼이 많다, 나는 항상 어디 가면 많이 다툰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기질적인, 혹은 기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좀 고쳐져야 될 것이 많다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혹시 오늘 큐티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참 난 다툼이 많다 그러면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다툼이 많은가? 다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불량스러울 수 있고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속아서 그러한 어떤 화근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가 정말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거의 다툼이 거의 없고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갔을 때 화해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곱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그 다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 누구나 쉽게 잘합니다. 이간하는 거. 말은 똑같은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지만 뉘앙스를, 나를 거칠 때 뉘앙스를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것도 이간입니다. 똑같은 말을 나는 그대로 전했다 이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럼 뉘앙스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느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또 이간하기도 하죠. 그런 삶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사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